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번에 뉴스에 보면은 인도에서 달나라에 인공위성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남극, 거기는 지금 여태까지 소련도 가서 착륙 못하고 중국도 안 내고 미국도 사실 여태까지 해본 데가 없는데 그거를 인도에서 착륙시켰잖아요. 그것도 금액이 900억 정, 우리나라 돈은 900억 정. 미국이나 딴 나라에서 한 거에 3분의 1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저걸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인도 사람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도 열차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 죽고 인도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거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빈부격차가 대단하고 아직도 카스 제도가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희한한 건 저는 희한하다고 생각해요. 부처님이 나온 데가 인도거든요. 사실 네팔이 인도 국가는 아니지만 그 근처인데 하여튼 인도에서 나와서 부처님이 나오셔서 불교를 가르쳤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금강경에서 배우는 공토리를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도 사실 공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숫자밖에 없었어요. 하나, 둘, 셋 숫자밖에 없었는데 그 공을 발견한 것이 현재 수학이 발전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그것이 인도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영이 발견이 된 거지, 그 다른 종교 가지고선 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갖다가 식민지로 해가지고 통치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인간에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수카 왕이 온 그 비석이 발견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가 회사할 때도 해외 공사하면은 사람들 해외 인력을 갖다가 뽑아서 오는데 인도 사람들 뽑아야 돈이 싸니까 인도 사람들 뽑아서 필리핀 사람 뭐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같아서 안 돼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수학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 수학이 그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뭐냐? 물론 DNA가 뭐 그렇게 됐다 뭐 얘기할 수 있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씨앗이 그 사람들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수학을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지금 뭐 사실 그 당시에 우리 여기 금강경에 나오지만, 야, 간지스강 모래알이 있다. 모래알 수가 얼마냐? 그거 따질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내가 어렸을 때 한강 모래알 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었어. 또 거기다가 그 모래알 수만큼 간지스강에 있다고 하자. 그 모래알 수가 얼마나? 그거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거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도가 저렇게 못 살면서도
세계, 달나라 가운데 네 번째 간 거예요. 간 건도 거기에 지금 남극이 와서 별똥돌이 가서 두르게 패고 그래가지고 형편한 데가 없대요. 거기 가서 안착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안착시켰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는 뭐, 그 전에 우리 학교 다니고 우리 젊었을 때 제가 책을 보면 다른 행성에는 물이 없대요. 지금 달나라에도 물이 있다는 게 거기가 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그걸 물을 가지고 사람이 먹고 또 물을 녹이면은 수소와 산소가 생기고 그거 가지고 거기가 달나라 기지를 만들겠다고 지금들 야단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가만히 야, 한 번 씨앗을 심은 거는 대단한 거다. 부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자체가 인류에게 지금 같은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과학도 만들어낸 것도 수학의 영이 없으면 이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물리학도 그렇고 모든 것이 거기서 얘기해요. 그거는 유의법으로 그렇지만은 무의법으로는 그거 자체도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요. 사람을 보면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가만히 보면 저도 집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 집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하고 제가 생각하는 세상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게 뭐 옆에서 얘기를 하죠. 지가 그렇더라 해서 전부 거부를 안 하니까 그렇지 거부하고 싶으면 밤낮 싸움밖에 안 돼요. 이 세상은 여자 세상에 있고 남자 세상에 있는 게 상호가. 그런데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냐? 여자 세상도 아니고 남자 세상도 아니에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게 중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중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치느냐?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중도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건강에 이제 다 끝나면서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공산 좌파들이 생각하는 세상하고 우파들이 생각하는 세상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그게 쌈파이들.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들이 보기엔 그놈들이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지들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묻지마 살인이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아니 영국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7명인가 죽여가지고 감옥소에 갔잖아요. 왜 죽여요 그게? 저는 악마래요. 그게 한번 생각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어떻게 신생아를 죽일 수 있느냐? 그게 사람의 근본자리는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꺼멓게 만들면 꺼멓게지는 거고 시게 만들면 시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자 세상에 있고 남자 세상에 있고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싸움판이 계속해서 붙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중국에서 중용을 얘기해서 중용이 많다 그러는데 중용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중용이 아니에요. 중도로야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형이라 그러면은 이 좌와 우가 있어서 그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형을 얘기해서는 좌가 있고 우가 있는 거예요. 좌를 인정하면 우가 있는 거. 껌껌한 거를 인정하면 밝은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밝고 껌껌한 거고 중간 자리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밝으면 밝은 거지, 껌껌한 껌껌한 거지, 밝고 껌껌한 거에 중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도를 중요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측에 있으면 우측이 있죠. 좌측과 우측을 내가 만들어낸 거지, 실제는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오니까 중형이 있으니까 그거 같은가 보다 생각하면 절대로 같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동양 철학 유불선 3도를 했네. 유불선 3도가 어떤, 유불선 3도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큰 스님 아주 대단하다고 그러니.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같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알아듣기가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중도를 깨달을 수 있느냐. 부처님이라는 분도 중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부처님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고, 그것이 사실 왜 불교에서 비로자나 법신불이 있고, 보신불이 있고, 응신불이 있고, 이게 얘기하는 거는 전부가 중도, 공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개체가 있어가지고 되는 걸로 생각해요. 사실은,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인간이 달나라에 간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달나라에 갑니까? 인간과 달나라의 거리가 있다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원력을 세우니까 그게 가지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원력을 세우면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이 나온다, 뭐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 객관 세계에 끄들려요. 그러니 정신이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신생아를 죽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묻지마 살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 요번에 성폭행하고 죽인 그놈도 직업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직업 없으면 뭐예요? PC방에 가가지고 밤낮 게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개 먹듯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살아야 되느냐를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종교를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교를 갖는다는, 종교라는 게 뭐예요?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사람을 만들고 뭐고 전부 그것이 종교인가 생각해보죠. 그게 종교가 아니에요. 그게 만들어내가지고 절대적인 힘이 있어도 한다고 생각하니까 요새 인공지능이 나오고 로봇가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종교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불교에는 그걸 부정한 거예요. 전부가 뭐를 잘못 생각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생각하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죠. 이거를 모르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교적인 깨침의 경우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전한 때가 없어요. 이건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금강경 다 끝나갔는데 종경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시죠. (555쪽이요) (556쪽이네) 번역편을 보면은. 종경 개성 강요 후서. 이게 이제 뭐냐면요, 어제 개성에 대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거에 이제 결말을 이 후서 매기해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저 최상의 대승을 깨닫고자 하면 모름지기 금강정안을 갖춰야 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종교 같으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하느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예요. 어저께 심심해 유튜브 보니까요, 천주교에서 유튜브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올렸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성모 마리아가 인간에게 나타난 경우가 있다 이거지. 우크라이나에 거기서도 성당을 가거든요.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대요.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너희들이 소련에서 독립할 거다. 그리고 여태까지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 괜찮을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언을 했대요. 지금 예언이 맞아 들어간대. 아니, 그렇게 해줄 것 같으면 전부 죽이는 거 왜 전부 젊은 애들 죽여야 되고 그 어린 애들 죽여야 되고 왜 총 맞아서 죽어야 돼요? 애초부터 그거 없이 안 돼요? 거기서 또 하는 얘기가 소련 놈들은 이 천주님을 믿지 않고 그놈들이 그런다. 그래서 아니, 그것도 믿게 만들어줘야지 만들어주지 않고 싸움판 만들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런 예언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전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점쟁이가 예언을 하면은 맞으면 깜빡 죽어요. 그 다음에 돈 갖다 바치고 뭐 가지고 하는 거는 이 점이라는 것도요. 왜 점이 생기는 거냐 이게. 여러분 우리 점 보는 것도 관상이 있고 사주가 있고 손금이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생긴 거예요? 관상도 보면은요, 책을 보면은 이 얼굴을 오행으로 우리 동양에서 오행으로 봐요. 금목소각토로. 아니,
우리가 얼굴을 보고 금목소화터가 어디 있는지 얼굴이 어떻게 금목소화터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 관상 제가 보니까 뭐 그게 통계학이래요. 말든 통계를 어떻게 잡아서 통계를 관상을 줘요. 그것은 전부가 우리의 직관력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이라는 것도 100% 못 맞춰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 관상책도 여기 저 중국에 나오는 마이라는 사람이 쓴 마이상서라는 게 있고 달마대사가 나오는 달마상서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개도 달라요. 그러면 동양에서만 이 상서가 있느냐? 서양에서는 또 보는 방법이 달라요. 별자리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 뭐 봐요. 그게 어떻게 남의 운명을 보면은 똑같으면은 한 가지로 볼 수 있는 건데 한 가지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마음자리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마음자리가 나온 것은 마찬가지 영에서 그것을 가르쳐 우리의 직관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 점쟁이라는 것도요. 사주는 이 태어난 거 뭐 이게 사실 제가 모르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 사주도 연월이 있어요. 아 용의 해니 거북 말의 해니 뭐 떠들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그게 1년이 닭해니 뭐년이 얘기가 돼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를 가지고 뼈에 맞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주가 그러면 아주 틀리느냐? 맞춰요. 맞히는데 100% 맞출 수 있느냐? 100%못 맞춰요. 사주쟁이가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느냐 하면은 직관력이 있는 사람이냐는 거. 만약에 사주가 차게 있는 대로 한다면은 지금 컴퓨터에서 그거예요. 컴퓨터에다 넣어놓으면은 똑같이 나와야 돼요.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점쟁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는 현상에 나타나는 거에 끄들려 가다 보니까 전부가 비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문제, 도둑질하는 문제, 전부가 거기에 취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러면 열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열리는 거냐? 그것이 사실 생각하면은 이 부처님 막 가르치는 대로 보면은 무위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는 길이 없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은요, 상사가 없는 거예요. 상사를 초월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상과 사라는 자체도 우리가 만드는 환상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 그러면 중도의 공토리를 깨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보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정법 안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거는 깨달은 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느냐? 여기 지금 종경선사가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대저 최상의 대성을 깨닫고자 한다면 모르는 집이 건강 정환을 갖춰야 돼. 건강이라는 것은 부서지지 않는 겁니다. 금강, 다이아몬드, 뭐니? 부서지지 않는 올바른 눈을 갖춰야 한다. 부서지지 않는 올바른 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부서지지 않는 올바른 눈이 어디 있어요? 금강 정환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정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지,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니들이 깨달으려고 그러면은 이런 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강 정안을 갖춰야 할지니 석가노인이 수보리와 더불어 천기를 나타내고 대용을 베푼 것을 보아라. 네가 올바르게 깨달게 되려고 그런다면 여태까지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에게 법문한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깨쳐야 된다. 서가모니 불이 여기 보세요. 이게 참 서가모니 불이 천기를 나타내고, 천기라는 것도 우리 중생들이 모르니까 천기라고 그러지, 천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가 뭐예요? 여기 기가 기계예요. 천기,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기계예요. 그것이 있어요? 없는데 왜 그럼 천기라고 그랬느냐? 그거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천기라고 했고, 이때까지 사람들이 옥황상제가 만들어줬네, 하늘이 지금까지도 하늘이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지만원 씨 얘기를 했지만 유튜브 보니까 지만원 씨가 감옥소에 있어가지고 쓴 이메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읽어보니까 그도 기독교 신자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키기 위해서 지금 하느님이, 지만원이 얘기해 보면 하느님이 자기를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육사를 합격도 안 될 걸 합격하게 해줬다, 박사학위 될 때까지 할 때까지 해줬다, 전부 하느님의 뜻에 맞춰서 그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감옥소에 들어가 보니까 가족들도 지금 살 수 없고 나도 지금 지쳐가지고 버틸 수가 없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느님 뜻대로 됐다 그러면 지금도 하느님 뜻이에요. 지가 감옥소에 죽는다면 그것도 하느님 뜻으로 알아야 하느님 뜻이지, 어디까지는 나한테 맞고 어디까지는 아니니까 하느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느님 뜻이 아니라 제 뜻이에요. 사실은 내가 지만원 씨라는 분은 저 같은 사람 거기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 것만 사실이지만,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서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무지하게 어렵죠. 자기가 지금 그 광주 사태 올바르게 얘기한 거 그거 제대로 지금 국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전부 핍박하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그것이 전부 이 세상을 하느님이 만들어서 왔다고 그러면은 그거 자체도 하느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도 죽고 사는 것도 하느님이 만들었다고 그러면 죽는 것도 하느님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를 갖다가 거기다 자기가 이건 싫다, 이건 좋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은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하면 중도의 법칙을 깨달아야 하느님 뜻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서 사람들이 하느님 뜻을 얘기하니까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올바르게 생각한다는 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유튜브 보면은 우리 원흥거사 하는 유영모 씨의 사상과 하는 사람들이 유영모 씨 얘기가 나와요. 유영모 씨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 양반도 기독교, 불교, 도교, 유교가 하나라고 해요. 그런데 그 양반 책을 보면은 알맹이가 있어요. 알맹이, 어리 있대요. 그거는 유의법이에요. 물론 대단해요. 그래서 중영에 대해서 법문을 하고
우리 천도교, 우리 단군 신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뭐 얘기 많이 하고 공부한 것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유의법을 가지고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천기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 천기를 나타내고, 부처님이 걸시 걸어가는 것도 천기를 나타내는 거고, 대용을 베푸셔서 천기를 해서 대용이에요. 이 대용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는 이 자체가 천기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면요, 왜 천기 대용이라고 그러냐면은 천기만 얘기하면은 그게 고정돼요.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를 얘기를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두 가지를 넘어서야만 돼. 그게 쌍차 쌍조라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여태까지 금강경을 법문하신 거는 쌍차 쌍조로서 얘기한 거를 니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용을 베푼 것을 보아라.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다. 수미산 농한과 같은 칠보를 모으고 대천 사계를 부수어서 미진과 같이 해서 아승리겁이 닿도록 보시하여 보더라도 오직 최고의 수승한 것은 법도 가히 얻을 게 없음이로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기가. 아니, 힘이 우리가 보기에는 여호와 하느님 왜 믿어요? 힘이 있어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느님이 나를 만들었고 나를 천당으로 데려가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 힘이에요.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봐요. 이거 지금 세상 사람은 돈이 힘이에요. 돈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돈이 힘이에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달나라에 로켓 보내는 것도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그냥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돈의 힘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돈의 힘이 뭐예요? 돈에 무슨 힘이 있어요? 돈의 힘이, 아니, 1,000원짜리 가지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 기운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10,000원짜리 가지고 50,000원짜리 가지고 우리나라 오면 그 기운이 없어요. 가서 물건 살 때 힘이 발휘되는 거지 그거 자체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지 않으면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의 힘은 쓰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기를 가지고 용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열리는 것은 지금 그거를 지금 종용 선사가 말씀해 주니, 야, 니들이 힘을 그렇게 믿는데 대천세계 꽉 찬 칠보를 가지고, 아니,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삼천대천세계에 꽉 찬 칠보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은 얼마나 대단한. 그런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게 보세요.
수미산 왕 같은 칠벌을 모으고 대천 사계를 부수어서 미진과 같은 가치에서 아니 우주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먼지를 만들어요. 우리는 이게 말이 우주를 붙여서 먼지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는 지금 글자를 보니까 그렇죠. 지가 어렸을 때 생각하고 해보세요. 지구를 붙여서 먼지 만든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주를 부셔가지고 먼지를 만든다는 것이 가능하냐.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벌써 차원이 달라진 무위법이에요. 이게 유위법이 나오는 것은 전부가 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우주가 성주개공한다고 그랬어요. 우주, 그것도 가만히 보면 참, 이게 깨침의 경지에서 나온 얘기예요. 우주가 성했다가, 생겼다가, 주어다가, 무너져다, 공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성주개공하는 걸로 우리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는 성주개공이 없는 공상태라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못 알아들어요. 움직이는 게 뭐가 생기는 게 있어야죠. 생기는 게 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내 마음 속에서 깨치고 내가 돌이켜봐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할 때도 저는 요새 와서 가만히 금강경 공부하면서 내가 사람들을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없인 여기고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면 천대하고 속으로 그랬어요. 그냥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 오늘도 져가지고 젊었을 때 왜야 그랬네. 아니 그 사람들은 지가 너무 무시하고 저보다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을 그렇게 천대했어요. 그것을 지금 와서 참여해서 얘기해봐야 그거 못하네. 지가 참 불교도 뭔지 모르고 출가를 해야 돼. 출가하면 배랑간 도인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해인사 승조스님 밑에 가면은 대행령모가 될 줄 알고 생각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출가한다 그러니 우리만 애 셋 달 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얼마나 그 양반이 마음고생을 해. 저한테 그러더래. 불교가 그런 종교 같으면 자기는 안 믿는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사실 승려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출가해서 가족에 대해서 걱정이 있다면 그건 불교 신자가 아닌다. 그것도 맞아요. 제 복대로 사는 거예요. 네가 출가하든 안 하든 나 때든 아까 지만원이가 하느님이 만들어 뭐를 했다는 시기로 인과법칙을 믿는다고는 출가해서 자식이 굶거나 어려운 데 간다는 것은 인과법칙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승배라는 그 교수가 출가를 했거든요. 승처 스님 밑에 출가해가지고 그냥 하다가 나중에 부인이 와가지고 오니까 다시 환송을 했거든요. 그러면 너는 부처님한테 승처 스님한테 부처님한테 약속한 것이 거짓말이냐. 출가라는 것은 부처님한테 약속. 거기까지는 저는 갈 수가 없는 입장이 갔다고 하면은 저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다 망. 그것도 망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인과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그걸 그리고 그걸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진리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이거는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것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애초서 보세요. 애초라는 것 자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딴 데로 말이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거, 대단하죠. 그리고 보세요. 3천대 전 세계를 부수어서 미진이 미진과 같이 부수어서 원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승지겁이 다하도록 보시하여 오더라도. 이것도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아승지겁이라는 게 뭐예요? 일겁도 대단한 거예요. 일겁도 대단한데, 일겁이 아니라, 아승지라는 것은 무한 숫자예요. 이 한 겁, 두 겁이 아니라, 무한의 겁. 이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수학에서요, 영과 겁이 있어요. 겁이 아니라 무한대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0이라는 숫자가 있고 무한대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숫자를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를 무한대로 나눠야 0이 돼요. 숫자로 나눠가지고는 0이 안 돼요. 참, 수학이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불교 법칙이에요. 유의법으로서 수행을 하고 무의법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못 가요. 그 얘기예요. 이건 숫자로 나눠가지고는 0이 안 나요. 아무리 많은 숫자로 나눠도 우리가 보면 적은 거죠.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려고 그러면 무한대로 나눠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0이 숫자입니까? 무한대가 숫자입니까? 0도 숫자가 아니고, 무한대도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숫자를 하는데, 1, 2, 3, 4, 5, 6, 7, 8 쭉 나가는데, 0에서, 그것도 0에서 시작해서 1, 3, 4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무한대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는 아무리 가도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더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무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0과 무한대는 사실 숫자, 유의법의 숫자, 유의법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의법으로는 속에서 0과 무한대를 무시하는 숫자가 형성이 안 돼요. 그냥 이게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보면은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무의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삼천대천세계를 부셔가지고 먼지를 맺는다는 것도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마승지겁이 다하도록 보시하여 오더라도 그렇게 많은 돈과 보석과 그것을 가지고 아승지겁 무한대로서 보시를 해서 남에게 보시하여 오더라도 그건 전부 유의법.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은.
남한테 조그만 도움을 줘도 도움을 줬다 떠들어대고 야단이니. 그런데 사실 불교신문대 신문 같은 데서 보면은 요새 외국 노무자들 고생하다가 일하다가 죽어서 다 죽어가는데 도와줘야 된다고 신문에 나요. 그 나중에 도와준 거 보면 몇백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그거 도와줘서 무슨 도와준 게 있어요. 도와줬다고 신문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와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칠보를 가지고 남한테 도와준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칠보를 가지고 이게 무한대의 돈 가지고 남한테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게 생각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도와준다는 마음을 가지면 돈이 있어야 남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도와준다는 개념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객관세계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있고 객관세계가 존재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칠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법이에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보다는 이런 얘기예요. 호시하여 오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오직 최고의 수승한 것은 최고의 수승한 것은 뭐냐 이거지. 법도 가히 얻을 수 없게 얻음이로다. 최고의 스승한 것은 얻을 바 없는 바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전부 유의법 가지고 얘기하다가 네가 무의법을 강구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을 떠나야 무의법을 알 수 있다 이런. 공터를 알아야 이게 최고야. 공터를 그렇다고 알 공터리가 있다고 하면은 이건 틀려. 이거를 네가 깨침이라는 것은 네가 그것을 체득하는 거야. 이 말씀이. 바로 천과 인이 탐이 상하고 마구니와 외도의 마음이 오싹해지니 비록 능히 신명을 버리고 알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백운이 말리니라. 이것도 생각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알라고 깨달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늘과 인간들이 탐이 상하는 다 도대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외도의 마음이 오싹해지. 외도들은 다들 있는 걸로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록 능히 신명을 버리고 우리 생명자리를 버리고 알려고 한다고. 그것을 알려고 한다. 이거. 알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렇잖아요. 알려고 한다면 예전처럼 백운이 말리니라. 알려고 한다면 그건 벌써 틀려버렸다. 백운이 말려 뭐. 그러니까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면은 벌써 틀려먹었다. 지금 존경사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가만히 보면 내가 알아야 되겠다. 우리 생각 그러잖아요. 우리 해가대사가 얘기 듣죠. 해가대사가 달마대사를 만나 뵙고서 밤새도록 있는데 눈이 허래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달마대사가 들여다보고 야 이놈아 너하고 뭐 하는 거야? 나는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싶은
야, 이놈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알 수가 있어? 이거는 너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이 얘기예요. 이게 저기 선오록에 내 나오는 얘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알려고 그러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해가대사가 개 칼 가지고 손을 자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가대사는 그럼 내 마음 가지고 모른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 신명을 갖다가 죽여가지고서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손을 자른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도 안 된다. 만약에 자를 생명이 있다고 그러면은 만리의 부름이라는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달마대사의 법문을 듣고 깨닫는다는 얘기가 다 지금 얘기해요. 이거에 저 얘기가 합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경을 해석하는 자가 800여 가고로되 많다 이겁니다. 800여라는 건 800여 가로되 이 경을 개성하는 자는 10손가락에도 차지 않다. 이 금강경을 아는 사람은 800여라 가라고 그러는데 800여라는 건 무한히 많지만 진짜 깨달은 사람은 10손가락도 안 된다. 이래요. 진짜로 깨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대개 고인은 한 글자를 그르게 대답하고도 오히려 여우의 몸에 떨어졌으니 이 경을 잘못 송하면 응당 지옥에 들어가리라. 요거는 무문관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무문관 그때를 공부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11시 10분서부터 했죠? 시간 다 됐어요? 네. 그러면 끝났죠. 이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제 백장선사 밑에서 백장선사가 법문을 하시는데 어떤 노인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다가 어떤 날 하루에 안 가고 기다려요. 사람이 있는데 백장선사한테 너 왜 안 가고 있느냐? 큰스님,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닌 뭐냐? 여우 100년, 500년 된 여우입니다. 여우가 인간으로 환생해서 큰스님 법문을 듣기 왔습니다. 왜 지가 여우가 됐느냐 하면은 저도 백장산사에서 산에서 옛날에 큰 도인이었는데 제가 있을 때 어떤 공부원을 학인이 와서 묻기를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물었다. 지가 그때 불락인과라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잘못 얘기해서 지가 500생을 여우 몸을 받아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우 몸을 베껴주십시오. 그러면 백장선사 그러면 나에게 네가 한번 물어라. 그래서 깨달은 사람도 그러면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백장선사가 한 말씀은 불매인과를 불락인과다 불매인과다. 불락인과라고 하니까 떨어졌는데 불매인과라고 하는 바람에 이 양반이 그 여우몸을 벗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하는데 이걸 가지고 보면은 이 뜻이 나와요. 요거는 내주의 법문
사실은 불락인간도 틀리고 불매인간도 틀리는 거예요. 그것을 선에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정용도 얘기해. 내가 금강경에 대해서 법문을 하는데 이게 전부 틀려먹었다 이거지. 그러니 나도 지옥 갈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우리가 이거를 들으면서 우리가 내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내 공부냐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험악한 세상이에요. 아니, 러시아 푸틴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나라가 있는데 용병이 있어요, 요새 세상에. 러시아의 용병을 지도하던 놈이 프리버전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었거든요. 그 푸틴이 떨어뜨려 죽인 거예요. 이건 세상에, 이 세상은 생명을 갖다가 죽이는 거는요. 보세요. 독약을 가지고도 침 한 번 맞아줘도 죽어요. 김정은이가 지 형 죽이는 거 얼굴에다 약 발라서 죽여버렸잖아요. 뭐, 죽이는 거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총 맞아서 죽지, 떨어져 죽지. 옛날에는 칼 가지고 죽여. 화살을 맞아야 죽여. 요새는 잠깐 죽여요. 생명 자체가 왜 죽느냐, 이게. 웃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왜 죽어요? 있으면은 안 죽어요. 이 자체가 없는 속에서 환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환상을 실상이라고 생각하고 실상을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깨달아야 우리가 진짜 해탈의 경지를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체득해야 됩니다. 열심히 체득하십시오.